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 상당수가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저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어서입니다. 옆에 있을 법한, 언젠가 들어봤을 법한 이웃 사람 이야기, 주변을 맴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내용이 이렇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마치 어느 순간에는 내 이야기인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점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들어서 쓰시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그 약점을 도리어 강점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뒤집기죠. 역전이죠. 그 방법을 봤어요. 오늘 이야기도 사실 비슷합니다. 좀 더 극적이죠. 성경은 고아나 과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누누이 강조하죠.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자주 합니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따져보면 너희들도 이집트 땅에서는 약자였다. 그런데 그런 약자인 너희들을 내가 불러내어서 내 백성 삼았고 나와 함께하는 특별한 나라, 민족으로 세웠기에 너희들이 가는 그곳, 있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고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신약에서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나 과부를 잘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는 후자, 경건이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저자 야고보는 그 경건에 굉장히 실천적인, 실질적인 내용을 덧붙인 거예요. 고아나 과부를 잘 돌보라. 사회적 약자를 돌봐라. 이런 말씀을 덧붙인 거죠.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지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를 드는데 그중에 양과 염소 비유가 있습니다.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인데 양은 나를 잘 대해준 사람, 염소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잘 대해줬습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준 것, 그게 나를 잘 돕는 거였다. 그렇지 않은 게 나를 돕지 않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근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념, 어떤 이론,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이 강한,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실체라는 거죠. 남성 중심의 세계관이 팽배하던 시대, 신약이든 구약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사회적 약자, 특별히 고아나 과부, 여인들, 나그네들 다 약자거든요. 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내비치는 것, 다른 문헌, 다른 기록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다른 기록보다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여인들이 어떻게 활약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유독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빼고 나머지 4명은 전부 이방인이고 다 좀 이상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족보에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거든요. 족보와 전통, 율법, 여기 정통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인데 거기에 첫머리 제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에 이방 여인이 4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기록한 거죠.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2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사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를 풍미하는 아주 걸출한 영웅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도 잘 보면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은 나오죠. 그러나 그가 어떤 경위로 어떤 이유로 그런 놀라운 일을 했는지 전혀 앞뒤 설명이 없이 마치 싹둑하고 자르고 들어오듯 이렇게 쓱 삽입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말 그대로 평범한 여자, 필부입니다. 정말 흔하디 흔한, 우리에게 흔히 보이는 그냥 평범한 여인 중에 한 분이에요. 한 사람은 자신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사사의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위임할 줄 아는 그런 평범한 여인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전혀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없었지만 그냥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면서 했던 행동이 시대를 바꾸는, 그리고 그를 세웠던, 예언을 통해서 그를 세웠던 또 다른 사사, 그 여인을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느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또 우리는 사실은 특별하거나 특출하거나 무언가 이렇게 드러날 만한, 드러낼 만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들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시고 쓰시는지를 볼 것입니다. 뜻밖의, 예상밖의 역사이죠. 우리는 늘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상밖의, 뜻밖의 어떻게 인도하실지 같이 한번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의 전형이 다시 시작됩니다. 에훗과 삼갈의 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훗 이후에는 80년이라는 세월이 평화시대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이 사라지자 이스라엘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과거의 모습,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웃이 죽으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도 계속 듣는 이야기예요. 그냥 익숙해질 수 있죠. 익숙해지면 안 돼요. 심각합니다. 우리도 늘 익숙하면 사실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그 잘못에 빠져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깨어있고 경종을 울리는 알람처럼 여겨야 합니다. 역시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절, 3절 앞부분.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하솔,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몰아냈어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왕이 야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빈은 이집트의 왕 이름이 뭐죠? 바로 파라오죠. 똑같아요. 하솔의 왕 이름은 야빈입니다. 야빈이 알다 혹은 뭐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자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으킨 거죠. 사용한 거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합니다. 아마 전역을 영향력 아래 뒀다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으로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괴롭히는 주역은 시스라였습니다. 시스라는 펼치다라는 뜻인데 아마 이가 철병거 900대죠. 900대와 여러 군대를 동원해서 사방으로 막 떨치고 다녔기 때문에 진을 펼치고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같은데 이것도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역할 맡은 역할의 위치 이 이름이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시스라가 있었는데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주둔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렇게 잘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가 있죠. 그게 요단 동편과 서편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동서를 나누는 기준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기점으로 왼쪽 서편에 많이 살았습니다. 동편에는 므낫세와 갓지파와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절과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살았죠. 그래서 보통은 이 동쪽 말고 서쪽으로 오면 북쪽 지역 이 이방 땅이었고 요단강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해안선까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솔이라는 곳이 갈릴리,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산지를 바로 병거가 다닐 수가 없으니까 서쪽으로 돌아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평지로 들어가는 기손강이라는 유역이 있어요. 거기에 주둔을 한 겁니다. 거기가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이에요. 그 기손강 서쪽으로는 갈멜산, 그 유명한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손강 유역 하로셋 학고임에 주둔을 하면서 철병거 900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침탈하며 압제를 했던 그런 형편이에요. 그 일이 20년간 지속이나 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뭡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3절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언제나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래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미 사사로 세워진, 이미 자연스럽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절, 5절.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드보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이요, 우리말에는 그때의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근데 원문은요, and, 그러니까 와우죠. 와우 드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드보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는 여자였고, 그는 랍비도세 아내였으며, 그는 여선지자였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성경에서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은 그냥 이렇게 하다가 드보라인데 이름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나온 게 뭐라고요? 그는 여인이었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선지자였다. 랍비도세 아내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사사였다.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드보라라는 개인에게 집중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가 여인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리고 신약시대에 여선지자라고 지칭을 한 사람이 정확히는 9명이지만 6번 나와요. 미리암, 모세의 누이죠. 그 다음에 드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시대의 훌다, 느헤미야 시대의 노아디아. 근데 그 노아디아는 부정적인 의미로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은 4명이 여자 선지자라고 지칭한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 때는 안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안나,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의 내 딸.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런데 여선지자라고 표현을 했다. 상당히 특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게 있어요. 사사이면서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이 3명 나와요. 모세, 사무엘, 그리고 한 명이 누굴까요? 드보라.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그 5절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라마와 베델 사이라는 걸로 볼 때 이 드보라의 출신 지파가 베냐민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랍비도시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종려나무 아래에 자리를 깔고 있었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 말은
그냥 종려나무 아래가 그냥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늘상 거기에서 업무를 봤다, 그런 뜻입니다. 재판석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요한복음 저희가 읽는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자꾸 사형 판결 내려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빌라도가 거부하다가 나중에 계속 밀어붙이니까 어디에 가서 앉죠? 가바다라고 하는 박석, 돌을 깐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재판석에 앉았다, 그런 뜻이에요.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최종 판결을 내리려고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고대에는 지금처럼 무슨 집을 지어놓고 뭐 법원 이런 식으로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특별한 자리들을 구별해서 했어요. 대부분은 성의 입구, 성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위에 자리가 있고 머니까 좋네요. 왔다 갔다도 하고. 위에 자리가 있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것은 종려나무라는 특별한 나무 아래에 재판석을 마련해 놓고 늘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묻고 거기에 따라 판결을 받곤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따로 사사로 세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서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볼 때 드보라가 이미 상당 기간 사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시간이 차서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계획할 때 이 내용들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명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 아하 하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나 생각도 특별하고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들어 사용한 것도 특별하고 그가 판결을 아주 합리적으로 또 말씀의 근거에서 잘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긍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인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고 또 여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 영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들이 이미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사로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사람의 등장입니다.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유형이에요. 강력한 힘이나 전사 이미지를 기대했지만 도리어 부드럽고 유연하되 때로는 단호하고 지혜로운 힘을 가진 여인의 등장입니다. 게다가 계속 보겠지만 그녀는 전면에 결코 나서지 않습니다. 나서지 않고 전면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리더의 유형이에요. 새로운 방식이죠.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빗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물론 드보라가 탁월하고 어떻게 준비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인정할 수 있는 리더 유형이 됐겠죠. 그러나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뭔가 극적이고 특별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가장 탁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 가장 분명한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녀가
내세운 사람 누굽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입니다. 6절, 7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납달리 북쪽에 있는 가나안,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파죠. 그리고 그 옆이 스불론입니다. 그 위에가 단이고요. 근데 이 납달리와 스불론,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작은 지파예요. 마이너라는 거예요. 메이저는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이 정도죠. 베냐민도 마이너입니다. 근데 지금 잘 보면 마이너들의 활약이 지금 기대가 되는 거예요. 드보라도 베냐민, 물론 에훗도 베냐민이었죠. 그 다음 납달리의 바락. 바락은 번개라는 뜻이에요. 아마 굉장히 날렵하고 단호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보냅니까? 다볼산으로 보내요. 다볼산은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그 가나안 땅 서쪽에서 약간 서쪽 해안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온, 동쪽으로 들어온 거기에 있는 높은 산도 아니에요. 그냥 사진 보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언덕 같은 곳이더라고요. 거기로 지금 이스라엘 지파 10,000명을 보내라고 출정식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사람을 모아서 남서쪽으로 내려가서 다볼산에 진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그쪽 거기서 볼 때 지중해 쪽 서해안 쪽에 하롯의 학고임에 주둔하고 있는 시스라가 병력을 이끌고 너희를 치러 올 것이다. 이렇게 딱 명령을 한 거예요.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런데 10,000명, 여러분이 보기에 많은 숫자 같습니까? 적은 숫자 같습니까? 적지 않은 숫자죠. 철병거가 900대. 숫자로만 보면 100분의 1 맞나요? 아니죠. 10분의 1 정도 되죠. 10분의 1, 10배나 많지만 사실 철병거만 900대 있었겠습니까? 그게 미니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철병거가 뭔지 아시죠? 영화 배너에 나오는 말 2마리, 1마리, 2마리 혹은 4마리가 끄는 전차,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청동기와 철기 중간 형태였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요나단이 나중에 자기 무기 맡은 자를 따로 줬었잖아요. 그 무기 맡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나 왕자, 장수에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칼이 무거우니까 들고 따라다니면서 전투할 때 그걸 내주고, 그런 사람이 무기 맡은 자거든요. 그 칼이 왕이나 왕자, 지휘관들만 철기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 병사들은 나무나 혹은 그 다음에 청동기로 된 그런 칼이나 무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차, 철병거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볼 때 이미 철기 문화가 그들에게는 완전히 정착이 돼서 다 중무장을 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으로 치면 진짜 탱크와 보병 싸움인 거죠.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다볼산으로 가서 진을 치라고 한 겁니다. 보병은 산이 유리하고 기병은 평지가 유리하고 있을 법한 전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하고 5장에 가보면 그 말을 바라게 듣고 군사를 모아서 출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노래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었는데 바락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자고 이야기해요. 8절부터 10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당신이 안 가면 나도 못 가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락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 바락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여인에게 넘겼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조금 무리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열전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열전. 거기에 쭉 기록을 하는데 마지막 이제 더 말하기도 지친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하면서 했던 거기에 누가 나와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잘 보면 기드온, 바락 대신에 기드온 누가 들어가야 돼요? 드보라가 들어가야죠.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입다, 삼손. 그런데 이게 바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추측, 그런 해석은 조금 무리한 해석일 수 있다. 믿음이 없어서 같이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니 같이 가십시다. 나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뿔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딱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한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헤벨이라고, 아니 호밥 자손의 헤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장인이라는 말은요 그냥 처가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의 처가 호밥 자손.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에요. 장인이 아니고. 장인은 이드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와서 유다 땅 근처, 여리고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헤벨이 갑자기 이주해서 저 북쪽 납달리 땅, 그러니까 하솔과 가까운 땅으로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성경에 우연은 없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딱 감춰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핫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제 듣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왔어? 그래? 당연히 싸워야지 하고 지금 하롯의 핫고임에서 900대와 함께 병력을 이끌고 어디로 간 거야? 다볼산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기손강을 따라서, 기손강 유역 평지를 따라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서 위세를 떨쳤겠죠. 그런데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던 바락과 그 군대들을 향해서 내려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명령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보병은 어디가 지금 유리하다고요? 산이 유리해요. 기병은 강이 유리하죠. 평야가. 그런데 지금 보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쳐들어오는
900대를 향해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명령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병 앞에 기병이 전멸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도 겨우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기손강 유역이 강줄기 하나 쭉 있어서 바다로 들어가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뭐라고 그러죠? 그거? 하여튼 옆에서 실타래처럼 쫙 퍼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음은 그겁니다. 시스라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우크라이나 쳐들어왔던 러시아 전차 부대가 어떻게 됐죠? 3, 4월, 2, 3, 4월에 밀고 들어왔다가 뻘에 빠져갖고 꼼짝달싹 못했잖아요. 딱 그 꼴입니다. 지금 정확한 그림이. 근데 시스라가 그걸 몰랐을까? 의문점이에요.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맹장, 용장 몰랐을까? 알았겠죠. 그게 의문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간 완전히 그냥 지리멸렬한 겁니다. 시스라가 겨우 도망을 쳐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 아롯의 학고임에서 동북쪽으로 쭉 걸어 도망친 거예요. 어디로? 하솔로 가려고. 자기 본거지로 가려고. 하롯의 학고임은 주둔지였잖아요. 거기 완전히 이제 없어졌으니까 겨우 도망쳐서 가다가 어디에 이른 거예요? 그 하솔 근처에 있는 야엘의 집, 헤벨의 집에 이른 겁니다. 왜? 둘 사이에는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인면식이 있는, 아는 사이였다 그거예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너무 고단해서 와가지고 아는 집이니까 마음 푹 놓고 쓱 들어간 거예요. 장막. 이 장막이 텐트예요. 이동식 텐트. 그리고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했어요. 뭘 줍니까? 우유를 줘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적당히 몸을 움직이고 우유 마셔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졸려요. 졸려요. 우유가 지금처럼 흔한 시대는 아닙니다. 귀한 거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시스라도 마음 푹 놓고 마신 거예요. 그리고 부탁도 했죠. 누가 오거든 좀 숨겨달라. 막아달라. 이불을 덮으니 스르르 잠이 든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깊이. 어떻게 돼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오늘 부산하네요.
다음에는 여기다가 요 동그란 거 하나 놓고 물을 좀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살해합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좀 끔찍한 표현이지만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냥 즉사시킨 거예요. 주저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전 설명도 없습니다. 왜 죽였는지, 하나님이 너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지, 그런 얘기가 일절 없어요. 추정하기는 이스라엘 일원이 되었던 헤벨, 그의 아내 야엘. 야엘은 염소라는 뜻이에요. 암염소. 그런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야엘이라는 말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냥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해석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가 이방인 미디안 족속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사위로 맞으면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됐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같이 정착해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북쪽으로 이주했어요. 거기에 힘들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살기 위해서 하솔랑 야빈, 시스라 이런 사람들과 왕래도 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하면서 모세와 함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먹고 마시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게 많이 전수받았는지 적게 전수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받고 그걸 가지고 그냥 산 거예요. 살다가 이들이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걸 알고 평소에 늘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늘 부하들과 혹은 철병거를 끌고 다니던 시스라가 지친 몸으로 혼자 도망쳐오는 걸 본 거죠. 그리고 그를 제거해야만 이 문제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 주저하지 않고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따라오는 바락에게 봐라, 네가 쫓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3절, 24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바락과 미리암, 드보라가 5장에 보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이 야엘을 막 칭송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한 여인은 사사로 세워져서 자기가 모든 공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바락에게 또 야엘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한 여인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평소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야빈을 물리치는, 하솔왕 야빈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계기를 마련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됐다고요? 평범한 여인의 손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평범한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 돌보고, 또 살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안 보이죠.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평범한 일상조차도 하나님께 내가 붙들리면 그것이 비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냥 무료한 듯 반복되는 루틴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왔는데 그걸 딱 붙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를 도모한 거죠. 모험을 건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특별한 걸 찾지 마십시오. 특별한 걸 찾아도 돼요. 그러나 그것만 찾지 마십시오. 뭔가 막 뭐죠? 막 흥미롭고 아주 여느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막 기대하면서 솔깃한 거 이런 거 찾지 마십시오. 꼭 뭔가 필요하면 기도 받으러 가죠. 그거 특별한 거예요. 뭐 기도 왜 받아요? 내가 맨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데. 그 신앙이라는 것을 뭔가 특별한 이벤트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찾고 왜곡시키고 병들게 합니다. 그냥 일상에서 평범한 삶이,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지만 내딛는 그게 너무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평범한 나의 손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로하심이, 또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평범하지만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손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